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에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니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더니 이스르엘의 날이 클 것임이니라. 아멘. 제가 새벽 말씀을 매일 성경으로 호세아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주일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거룩하다라는 것은 성경책 들고 목소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구별되다라는 건 이 세상과 구별되어진 다른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 호세아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 전체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장 16절에 보면은 내 남편이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2개 나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동음 이의어가 뭔지 아십니까? 음절은 같지만 같은 음절로 읽지만 그 뜻이 다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배, 우리가 먹는 배도 있고 우리 이 배가 있는 것처럼 밤, 눈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동음 의어 말고 동의 이음어가 있습니다. 다른 음절을 가진 단어지만 그게 같은 뜻을 갖고 있는 게 있죠. 그게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어로 보면 이쉬하고 그 다음에 바알리가 그렇습니다. 이쉬는 뭐냐면 저게 내 남편이라고 얘기하고 여기서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바알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알입니다. 근데 이 뜻이 바로 내 주인, 내 남편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짧은 한 구절을 통해 그 당시의 영적인 시대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풀어서 설명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몇백 권씩 들고 다녀야 돼요. 그걸 함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문자지만 그 문자의 너머에 해석이 필요한 것이고 해석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에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들이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고 불러야 하는데 엄한 데 가서 뻘짓하면서 바알을 보고 내 남편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동의 이음어로서 유사한 것처럼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일상에서 경계선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바알에게 내 남편 이러고 부르고 있었다라는 그 당시의 시대상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일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이단으로 갈 생각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종교를 바꿀 생각도 없습니다. 종교란에 크리스찬이라고 씁니다. 기독교인.
하지만 단지 하나님을 1위로 두지 않는 겁니다. 꼴찌에 두면 욕먹으니까 2위, 3위에 두고 자신이,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 간음입니다. 그러니까 돈에게 가서 내 남편, 사람에게 가서 내 남편, 명예에 가서 내 남편, 특별히 상황에 가서 내 남편, 이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 간음이라는 것은 깨어서 예민하게 분별력을 갖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냥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영적 간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해서 영적 간음에 이르게 되었을까? 호세아서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하나님을 안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의 야다라고 보통 부르죠. 그리고 이 야다라는 뜻이 바로 경험하다, 배우다, 그리고 성적 관계를 나누다라는 여러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이 경험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과 반면에 헬라 철학에서는 안다라는 걸 뭐라고 이해하냐면 지적인 지식, 이렇게 이해합니다. 정보를 얻고 그거에 동의를 하면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헬라 철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을 숭배하는 거거든요. 왜 제가 갑자기 헬라 철학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 로마 시대 전부터 있었던 이 헬라 철학, 로마가 이 세계를 정복했던 그것, 그래서 헬라 철학을 전파했던 것처럼 우리는 다 거기에 오염되어 있어요. 그것에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하늘이도 얘기하잖아요.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보통 뭐가 떠오르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정보를 수집하는 거, 지식을 이해하는 거. 그래서 알아, 그러니까 나는 믿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게 바로 우리가 다 헬라 철학에 오염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로잡혀 있는 거죠. 성경은 말입니다, 이 헬라 세계관으로 쓰여 있지 않아요. 성경은 히브리적인 세계관으로 써 있어요. 그리고 이 히브리적인 세계관에서 알다라는 건 경험하는 거예요. 안다는 건 영적인 관계를 맺는 거고 성적인 관계를 맺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다라고 얘기할 때 그 동침하다가 야다예요. 그렇게 실오라기 걸치지 않고 깊이 아는 거, 나와 하나님이 그렇게 알아가는 거, 그게 바로 야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두 세계관이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헬라적인 세계관, 그리고 히브리적인 세계관. 여러분, 그런 책이 있어요. 한번 찾아서 보세요. 성경의 히브리적인 세계관과 우리의 헬라적인 이 세상의 세계관이 충돌하고 있다. 우리 안에서 지금 그런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고 지적으로 동의해서 믿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거 믿는 거 아닙니다.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하면 환난이 왔을 때 그 경험의 마중물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자신은 하나님을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간증하는 것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함으로 그들이 동기부여를 받아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체험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한 거죠. 하지만 키는 본인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지적으로 알고 그냥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하나님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것인가, 그건 본인의 선택에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당시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지적으로 동의하고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고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니까 그들에게 없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그 사람 안에 없는 건 하나님의 심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몰라요.
지적으로 동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들이 있다고 이 호세아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인애와 진실입니다. 너희들이 인애가 없고 진실이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인애라는 건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기본적인 장착이죠. 그리고 진실이란 사람들 앞에 가식과 위선을 떨지 않고 진실하게 다가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저 사람이 나에게 혹시라도 속일지도 모르는데 하면서 다 진실되지 않고 위선과 가식으로 떨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상처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될 걸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상처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왜 내적인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됩니까? 어떻게 죽음으로 가는 사람들이 돌아와서 생명을 얻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죄가 크니까요? 아니요.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인애와 진실이라는 열매가 자연스럽게 장착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 안에는 인애와 진실이 없다는 건 하나님을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 열매들이 없었던 것이죠. 오늘 1장으로 돌아와서 이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를 표출하십니다. 우리가 이걸 문자적으로 그냥 읽었잖아요, 1장을요. 근데 이거 연국으로 꾸미면은 좀 어투가 달라져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로르하마 이거 분노입니다. 그리고 로암미 이렇게 얘기하는 거 분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은 달라요. 이스라엘은 국가 전체를 얘기하는 거지만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한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심으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좋은 의미죠. 그리고 그 지역은 실제적으로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좋은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후가 아합 왕조를 파멸시킨 곳입니다. 그리고 예후가 왕자 70명을 그냥 때려 죽인 곳이에요. 땅에 묻었죠. 그리고 아합 왕조와 연결된 유다 왕을 죽인 것이고 이세벨이 죽은 곳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이 지역이 축복된 땅이었는데 지금 피비린내 나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처음엔 이스라엘을 축복하셨어요. 복을 받은 민족이에요. 복을 받고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은 바로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놓여있는 상황에 있다.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됐니? 하면서 이스라엘 이렇게 말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로르하마, 이것은 너희들 국률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난 너희들에게 국률을 베풀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선 또 세 번째는 로암미, 너는 내 백성 아니다, 너는 내 자식 아니야, 이렇게 화를 내고 분노를 표출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응급실을 여러 번 가족 때문에도 그렇고 타인 때문에도 가본 적이 많은데 언제인지 기억은 못하지만 몇 년 전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 때문에 응급실을 같이 가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저 앞에서 어떤 아빠가 막 고함을 치는 거예요. 의료진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왜냐면 자기 딸이 지금 열이 펄펄 나는데 계속 기다리라고 하니까 애가 타는 거예요. 어떻게 병원이 이럴 수 있냐고, 내 딸이 지금 이러고 있는데 하면서 기다리다 못해서 다른 병원으로 가더라고요. 여러분, 그 분노, 그 화내는 거 어떻게 이해가 되시죠? 왜요? 자기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화가 나고 분노가 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분노가 그겁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결혼했고 관계를 맺었고
내 자녀라고 얘기하는데 너는 왜 딴 데 가서 그 바알에게 가서 내 남편이라고 하고 내 아버지라고 얘기하니? 어찌 그럴 수 있니? 라고선 분노를 내시는 게 바로 이스라엘, 로로하마, 로암미 이렇게 말하고 계신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호사서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분노 다음에 그러나 또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겠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이 땅 가운데 축복을 다시 허락하겠다. 이 말을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녀에게 대할 때의 분노, 화를 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화를 내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분노가 그 당시에는 정말 머리끝까지 올라가지만 다시 사랑으로, 다시 관계로, 다시 함께 하자고 금방 후회하고 하지만 그러나 당신은 내 부모님입니다. 당신은 내 와이프입니다. 너는 내 자녀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 번 나옵니다. 여기뿐만 아니에요. 계속 오락가락합니다. 분노를 내셨다가 다시 마음을 돌이키시고, 분노를 내셨다가 다시 고매를 맞이하라고 얘기하고, 이게 바로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랑의 표현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데 우리가 묵상을 하지만 그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까지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여호와를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그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진노로만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서 그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가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너희 어떻게 그렇게 그럴 수 있니? 라고 했을 때 숨잖아요. 혹은 옆에 사람들의 쟤 때문에 그래요. 쟤 때문에 그래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의도적으로 빛 가운데 나갑니다. 사랑하는 베델 성도 여러분들은 빛 가운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도적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의 죄의 본성이요, 죄를 지으면 숨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아무도 안 만나고 싶고요, 교회 안 가고 싶고 말씀 안 보고 싶고 찬양을 듣다가도 딱 끊어버려요. 그게 죄의 본성이에요. 회복하고 싶지 않아요.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의도적으로 나가는 게 바로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 맺은 자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알고 있다면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라는 뜻 단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문장이 나옵니다. 이 두 단어의 히브리어 어근이 같아요. 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라는 뜻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있는 자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나는 하나님이기를 중단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기를 중단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보통 생명만 붙어 있으신 분,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합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지금 이 호세아서 1장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배반하고 떠났어도 나는 너희의 이런 반응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인 것을 중단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너를 데려올 것이고, 내가 기다릴 것이고, 너를 내 백성으로 삼을 것이고, 내 백성으로 삼는 것뿐만 아니라 내 백성답게 내가 너를 바꿔갈 것이다. 내 이름을 걸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고 나는 계속 하나님의 길을 중단할 수 없다. 그게 바로 호세아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너희가 고멜처럼 음란하고 음란해서 저 바알에게 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지구 끝까지 찾아가 너를 데리고 올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의 반응만 남아있어요. 하나님 이미 다 손을 내미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상처가 회복되기를 원한다. 나에게 와라. 내가 회복할 거야. 왜 그걸 너의 문제로만 생각하니? 십자가에 가져와. 그 관계, 그 문제 내가 용서하겠다. 호세아야, 그 음란한 여인을 데리고 와라. 고멜이 어땠습니까? 음란해서 음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몸을 팔러 나가버렸어요. 몸을 팔러 나가서 팔려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고멜의 값을 지불해주고 걔를 데리고 와라. 그리고 너의 아내로 관계를 회복시키고 다시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그 자녀를 불러서 관계를 회복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로 회복하는 은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이기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붙잡고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바알에서 이젠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거, 죄를 끊는 거, 그리고 지적으로 머리로 아는 걸로 그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초대장이 있다고요. 계속 가만히 있는데, 그 군대 들어가야 될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 그냥 군인으로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각계 전투도 하고 총도 쏴보고 PRI도 하고 행군도 하고 화생방도 하고 땀도 흘리고 경례도 하고, 그래서 군인다워지는 거잖아요.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고요. 여러분, 성경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해석하는 거예요. 어떻게 호세아가 그 음란한 여인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요구를 하시죠? 아무리 선지자라도. 그건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해석이에요. 삶으로 살아내라. 그 삶 가운데 내가 있다. 여기에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요. 여러분의 삶에서, 직장 관계에서, 부부의 관계에서, 자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다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계세요. 삶으로 살아내라. 너의 믿음이 그냥 아는 걸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허락한 관계야. 내가 허락한 상황이라니까. 직장 상사가 너에게 허락한 상황이 아니야. 내가 허락한 상황이니까 나를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해석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그 툴은 바로 성경입니다. 그 해석해야 되는 툴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여호와의 그 깊은 사랑 앞에 우리가 돌아갑시다. 우리 손을 펴고 주님 앞에, 나는 다 못합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남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좀 나가보세요. 움켜쥐지 마시고요. 힘주지 마시고요. 좀 힘을 푸세요. 힘을 빼세요. 긴장되지 마세요. 좀 힘을 빼세요. 어깨도 좀 피시고 가볍게 하시고 주님 앞에 이 시간 같이 찬양.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돌아섰지만, 우리 눈을 감고 찬양합시다.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람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계십니다. 자신을 내어줍니다.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갑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